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춤추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클랜드와 그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를 건너가는 금문교가 있는데, 그 금문교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그 통행세를 내는 그 관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도로 갈 때 통행세 내면 그 안에 박스 안에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런 박스가 있는데 17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매일 돈을 받는데 거기서 신나게 춤을 춰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는데 한 사람만이 열심히 노래를 불러가며 춤을 추면서 아주 일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이 조그만 데에 갇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관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무슨 무대가 있길래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의 비전은, 나의 소망은 댄스 교수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갇혀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이 조그만 곳이지만 여기서 나는 노래를 불러가며 내가 춤 연습을 하고 여기가 바로 나의 무대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돈 받아가면서 내가 연습하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저렇게 즐거우며 춤을 추며 그 일을 할까? 그것은 그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갈망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리라, 이런 사람은 찬양하는 자체가 달라져요. 사모함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시간에 끌려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서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억지로 나와서 피곤한 모습을 이끌고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성령의 단비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늘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리라, 내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리라 하는 사람은 이 심야 기도가 기뻐질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생기가 돋을 거예요. 이런 생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신앙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반벙어리죠, 반벙어리. 그는 귀신 들린 자로서 귀도 먹었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반벙어리가 돼서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인 데가볼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정신 이상됐던 사람을 고칠 때에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버리게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 버린다고요. 거기서 이 기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저 귀신 쫓아낼 때마다 아이고 돼지 기르는 집은 다 망하는 거야. 그쪽으로 다 들어가라 그러면 이 돼지들이 그냥 호수로 다 뛰어들어갈까 봐 그랬던 곳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갔더니
누가 왔냐면 이 귀가 어둡고 귀가 멀고 이 벙어리가 된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냐면 기적을 이루는 밤이 되자. 기적을 따라합시다. 기적을 이루는 삶. 기적을 이루는 삶.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고 나서 그를 향해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다시 열려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열려라. 그 열려라 하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그가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적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오늘 기도할 때 답답해 세상 말만 하고 살아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혀가 딱 풀려지면서 기도하려면 어눌한 거예요. 기도 몇 마디 하면 기도가 안 돼. 이러던 사람이 혀가 확 풀려지면서 우리 주님과 그냥 영적 교제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에바다, 열려라,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떤 거냐? 예수님의 기도는 창조적인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귀가 여러분 안 들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귀가 안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가 고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귀가 들렸다는 건 뭡니까? 귀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고막이 정상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혀가 굳어져 가지고 말 못한 사람이 혀가 풀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님이 새 창조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잠실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 집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제가 새 타임을 했는데, 거기에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데리고 와서 귀가 안 들린다고, 귀가 안 들린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바깥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한쪽 귀를 막고 한쪽 귀에다가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귀를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틀리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 벙어리라는 거예요. 벙어리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안수하여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안수만 한 게 아니라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육적인 장애도 장애지만 제일 심각한 거는 영적인 장애가 참 끔찍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영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믿음이 생겨나면 영의 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이 사울이 말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내 무슨 음성 들었냐? 못 들어요. 못 들어.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 말이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힘 있는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폐부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찔러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난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 영의 이 기도가 탁 터지면서 답답하게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도 그래요. 기도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예언 은사팀들이 참 건강하고 잘한단 말이야. 그 예언의 은사팀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뭐가 내게 막혔는지 깨달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놓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번 딱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누워서 아버지 하기만 해도 오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입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이 맺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 육적인 귀가 닫혀도 얼마나 답답해. 말을 듣지 못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육적인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답답한데, 여러분, 영적인 귀가 먹고 영적인 입이 닫혀버리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야. 그 오늘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돼. 근데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가,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야.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문이 확 열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지기 원하면 아멘. 그래서 예바다 한번 더 들어보고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세요. 내 눈도 열려지게 하세요. 내 입도 열려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확 띄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은 거야.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줘도 눈이 멀어보니까 자꾸 육적인 세계만 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물에다 눈이 어두워져 있지 말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인간의 욕심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맹인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는. 그런데 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데는 그냥 이게 하루살이 같은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생명 걸고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지. 나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를 계속 보고 연구해보고, 이게 내가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조사해보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저 하부조까지 어려움 속에 처져 있는지 시뻘거졌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답답하게, 그거는 목사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에다가 목숨 걸지 마라. 맹인들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냥 사소한 거 하루살이에다가 목숨 걸고 있어. 그러면서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낙타는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느냐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을 물어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눈이 멀면 전부 다 사소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다가 한눈 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생각 안 하고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런 말이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겉에만 화려하고 겉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속마음을 깨끗하라. 오늘도 내가 경찰서에 갔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 이제 서장이 새로 왔다고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 이쪽에 경목실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민자치경찰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목사님 그런 거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경찰이 다 장악하는 자치경찰이나 뭐나다 또 무슨 소리냐고. 베네수엘라의 그 자치회 그들과 똑같은 거라고. 조폭들이 움직이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래. 그래서 내가 찾아서 보여줬어. 제주도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각 도에서 도청에서 도에는 도청에서 경찰을 임명하고 이런 것들로 싸움이 터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정신 빠진 소리냐고. 이런 걸 모르고 있냐고 경찰들이. 제주도는 처음부터 거기 관료가 돼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다고. 아니 이게 헌법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조례법으로 다 통과되고 있지 않냐고. 목사님들도 거기 왔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 거 얘기하면은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미쳐갖고 복음만 전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미쳐갖고. 내가 어저께도 창원에 가서 거창에 가가지고 자유마을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 그리고 나서 오니까 새벽 거의 2시 됐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돈이 생겨서? 돈은 무슨 개뿔을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리교회 웨슬리의 신앙의 바탕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나라를 좀 먹으면 안 되잖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금 이 조폭들 지금 노는 거 하는 거 보세요. 사람 죽어가는 거 보세요. 강대에서 내가 얘기할 때 여기도 투표한 사람 많잖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베네수엘라가 18,000 조직이 조폭들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마약, 폭력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라고. 영의 눈이. 그러니까 그 전에 한경주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만 반대할 뿐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체험으로 못하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부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이론을 한번 보라니까 기가 막히다니까요. 내가 시간을 놓고 어저께 거기 가서 내 강의를 2시간 했어요. 2시간.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 그 우리 정기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강의 2시간 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증거를 다 대줘야 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지면 보인다니까. 진리대로 가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야. 복음이. 그 전도가 된단 말이야. 전도가 마을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자유마을이 조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건 우리가 마을운동을 해서 그런지 다 자유마을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데는 다 날 불러.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제가 얘기한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국 강산에. 그게 복음운동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사회 성화운동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면 어저께도 그 교회 안에 시골 교회에 꽉 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한다고 말이야. 세상에 그 거창에서 진주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왔더라고. 창원에서도 오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똑바로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귀가 어두워지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잖아요. 영적 귀머거리가 되면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 유흥가 소리가 들리고, 돈 세는 소리가 들리고, 비판하는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때리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다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만 저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라. 오죽 답답하면 울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회개시키려고 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고, 난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먹고 좋고 살기 좋은데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똑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면 정신 차리게 된다고요. 영적 벙어리들이 되니까 어눌한 자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빙빙 돌아 겉도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오늘 영이 열려져야 돼. 에바다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새로운 하나님이 그런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가서 기도는 각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거야.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요. 내가 이 자료를 찾을 때 우리 김정태 장로님에게 이거 한번 찾아봐, 이거 찾아봐. 본인도 조사하면서 깜짝깜짝 놀래. 지금은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의 모든 것이 함께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귀머거리가 이 혓바닥에 이 따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덕스럽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침을 혓바닥에다 발라주고 하는 거, 이게 덕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를 접촉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가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터치되는 순간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의 혀가 풀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귀가 된 거예요. 새로운 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서 한번 그 현상이 일어났다. 얼마나 본인은 기뻤겠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새로운 삶의 기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날마다 그날이 아니에요. 새 날을,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기도하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 새로운 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가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동 국가는 양을 키울 때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한 우리에다 넣고 밤에는 맹수들이 잡아먹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올 때면 양이 성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누가 우리를 갈증을 해결해 주는 대로 인도하실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탁 놓이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자야.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산자가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산자가 돼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있는 내가 살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 풍속을 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묻혀서 내가 죽어있는 자가 되면은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의 것을 따라가.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이것은 아직 십자가의 관계를, 통로를, 십자가를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거쳐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요? 그때가 어느 때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나를 예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자야. 아멘이 셔찼네. 근데 2절로 다시 보세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로 숨은 쉬고 먹고는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는 자가 되니까 세상 풍조가 좋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내세우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3절 한번 띄워줘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결국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내 육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지금 십자가 그늘 밑에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입에서 담배 펑펑 풍기고 돌아다니고, 입에서 육두문자 쓰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야.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외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되고 영의 입도 열려서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영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영적으로 흡족함이 없으면 막 갈증을 느끼려야 돼. 갈증을,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과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로 내 영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 그냥 점점 육적으로 가고 나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 자리에 안 오고 목숨을 걸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고 기도의 모습으로 다 본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와서 향이 차야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놓고 응답의 불덩어리를 들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금양로를 들고 있는데 향로에 뭐 기도의 향이 차야 말이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퇴보해 버리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죽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간곡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한번 불러보겠어. 오래간만에 목마른 사슴이 우리 한번 불러보고.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선포 기도는 창조적인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하고 나면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귀도 만져주시고 그의 혀에게 침을 발라주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그에게 이는 말이 선포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무슨 뜻이라? 열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될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 돼. 난 오늘 응답 받았다. 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나는 모든 것이 열리는 홍해가 열려지듯이 열려질 것이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 내 갈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세요. 그 믿음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 그랬더니 현상이 나타나네. 빛이 있었고. 보십시오.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 왜 현상으로 나타나냐? 말씀은 활동하거든요. 말씀은 움직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 좀 한번 찾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적인 역사는 뭘로 이루냐? 말씀 선포로 이루어져. 말씀 선포로. 말씀 선포할 때에 거기에 그 말씀된 것이 현상으로 맺어져요. 현상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데 그 뒤부터 빛이 쫙쫙 어둠과 낯을 주관하게 되는 거야. 팍 갈라지잖아요. 뭐야? 말씀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 살아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싸납게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찔림을 당해서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르지를 못해. 오히려 그것이 말씀이 찔리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에 반항만 생겨. 반항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푹 찔러서 죽여버려야 돼. 육의 생각은 죽여야 돼.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벌써 시험 들고 왔잖아. 어떤 말 불만을 갖고 왔잖아. 여지없이 말씀이 여러분을 강타하게 찔른다니까. 강타하게 찌르잖아요. 찌르는데 막 우리의 영, 영, 육까지도 막 찌르고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도 막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폐부가 있고 막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막 하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막 욕지거리를 막 했다니까.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교회라고. 시험 들어봐.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게 역사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피하고 피를 토하고 죽고 말이야, 미쳐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활동성 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쓸모없는 가시떨기나무 아닙니까? 그 불 붙는 거 이상하다. 왜 타지 않지? 가까이 갔는데 그 불이 모세의 심장에 붙어버린 거야. 모세의 심령에 붙어버렸다고요. 그 붙으니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딱 선포가 돼버려. 자, 너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그동안에 못 가요 하지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이 모세의 심령에 붙어버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보내라. 그 내보내는 말씀 자체 속에서 뭐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학대를 당하게 되고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뭐가 같이 와요? 하나님의 재앙이 같이 가는 거야. 애굽에도 그는 재앙이 와. 결국엔 누가 승리합니까? 모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마귀가 대항을 해요. 대항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결국에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르소되 죄는 없다.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리와 거짓과 싸워서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에 로마의 제재 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믿음이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렇게 된다. 내 병은 낫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는 미래의 꿈을 꾼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문교에서 춤을 추는 그 춤추는 사람처럼 자기는 조그만 데 갇혀있지만 내가 관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내 비전과 꿈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시면 귀신도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이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이야 성령이 쫙 말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일어설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내가 내게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예요? 선포기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만 이웃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응답이 돼요.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제가 자유마을을 이렇게 조직하고 나가면서 사람을 조직하니까 구청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중구에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크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줘. 지금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니까. 답답한 거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정기로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 저를 쫓아다니까 늘 들으니까 아시잖아.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주는지 답답하다는 거야. 뭘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국을 지금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휘어잡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복음으로 남북 통일된다.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 이제는 건국이 이루어져서 이승만이가 늘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과 애국은 결합돼야 되지만, 그것은 뭐냐? 개화된 기독교 신앙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애국전 선도로 나가야 된다.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애국을 나가야 된다. 모든 걸 새로운 걸 세우려고 해도 그분이 한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는 건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런 기독교의 복음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기초 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로? 정치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로 안 돼. 야당 여당도 합쳐지지 못하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다 정권이 갈등 다 갈라놨어. 다 갈라놨어. 진보다 꼴통 보수다 이게 다 갈라놨어. 교회도 지금 네가 잘난 내가 이제 싸움박질하고 앉았어요. 이런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복음이야, 복음. 복음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통일 대구도 남죠. 근데 그게 난 복음으로 들리더라고. 구청장님이 지원 봉사자 전 마을마다 봉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나냐면 어머니회가 있어. 어머니회의 단장을 만났더니 마을마다 어머니회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좀 만나서 같이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는데 복음이 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어요? 사회성화, 사회성결운동,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감리교가 처음에 올 때 대한민국을 사회적으로 거룩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감리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놓고 사회운동했고 YMCA를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뭘 멍청하게 교회 안에만 앉아가지고서 말이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앉았냐고. 다 저하고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자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가자고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좀 믿어요. 믿어. 내 영달을 위해서 이거 안 한다고. 내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말한 것처럼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탈무드 것 좀 띄워봐.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 자, 시작.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새벽에 교회에 오잖아요. 새벽에 오고 이제 아침 딱 오재요.
9시가 되기 전에 전화 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한번 좀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우리 교인들은 내가 뭐라 그러면 눈이 이상해져.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창조적인 기적을 이룹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난 갑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린이들 이제 꿈을 먹고 살지어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구에 있는 식구들 데리고 야외에 데리고 간다고 그랬더니 지금 좋아서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그 대신에 많이 벌어야 됩니다. 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오늘도 내가 정장로님한테 우리 교인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두세 명씩 딱 들어가서 그분들 끼고 섬기고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도 될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괜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기서 1시까지 행사를 하고 또 내가 거기서 1시 후에 차 타고 거창에 가니까 5시라고 5시 4시간을 거쳐서 갔다고. 4시간에 거쳐서 가서 저녁 먹고 강의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도 근데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저의 말을 듣겠다고 저렇게 몰려드는 분들 막 오면 우리 교인들은 어떤 열기도 없어. 이번에도 내가 이거 사인 받는다 하는데 3,000명이 3,700명 가량이 사인을 해줬는데 그 교인이 우리 교인 같아. 열기가, 사인 받는 열기가 장하길 목사를 도웁시다 그러면서 바깥에 와서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지들이 홍보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를 갖고 가서 내가 목사님 이거 다 사인 받아 갖고 와서 목사님께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어. 우리 교인들은 자기 이름도 안 써.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주께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라고.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살려낸다니까. 된다고요. 된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야, 어마어마한 큰 배를 올라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운행해 주는데 얼마나 힘든데 허리가 휘었더래. 허리가. 그걸 내가 타려고 지금 올라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싣고 가는 거야. 그게 뭐냐? 크루즈요. 크루즈. 대한민국을 싣고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모두 한국교회를 제가 크루즈에 태워서 크루즈 배를 타보니까, 지난번에 LA 집회 가서 크루즈를 딱 타봤더니 크루즈 안에서 잠잘 수 있고 크루즈 안에서는요 24시간 모든 음식이 공짜야.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데 가서 먹어도 돼. 놀고 싶으면 아무 데 가서 놀아도 돼. 크루즈 안에는 천국이요. 우리나라는 그 크루즈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여러분 겁나지, 그거 아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크루즈를 지금 타고 있대야. 우리 교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올라타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거기 타면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멘이 영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평생 빌어먹기 똑 좋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한경주 목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경주 목사님이 자기가 교인이 한 150명 모일 때 영락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기공식을 하는데 식량 11치만 남겨두고, 11치 식량만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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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축 헌금을 다 바칠 사람만 기공식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공식에 참여했는데 53명이 참여했더래. 150명 중에 53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안 죽었더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300대 재벌 기업 안에 이 53명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뽑아서 저 상동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막 교회 때문에 고민하길래 그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 그거 좀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어요? 그냥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번 심야기도 때 설교 정리 다 됐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 못 지는 거지, 주님의 나라 위해서 멋지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가면 창조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막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